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죽어가면 부모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시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성육신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요 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빈민촌의 왕자라는 이야기로 쉽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왕자가 말을 타고 마을을 지나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왕자는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는 어떻게 하면 그 여인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만일 내가 왕자 신분으로 나타난다면 그 여인은 달아날 것이 분명해. 그 여인도 나를 사랑할까? 어떻게 해야 그녀에게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을 하던 왕자는 궁전에서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여인이 사는 마을 가까이 가서 목수일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왕자는 일을 마치면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풍습을 익히고 그들과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그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는 동안 자연히 그 여인과도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 여인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왕자는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시다가 때가 되자 성육신하여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인간과 직접 대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 비하, 자기 포기,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남녀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서로에게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은연중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처럼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증거는 내가 얼마나 그처럼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나처럼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높이 저 먼 곳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곳까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우리와 같이 되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주셨고 드넓은 우주가 자신의 거처임에도 불구하고 좁디 좁은 한 인간을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어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옛날의 왕들은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보려고 평민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리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민정시찰을 했던 왕들은 백성들에게 큰 존경과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육신의 정신을 본받아 나를 비우고 낮은 곳에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